한인 선교사 여러분, 시편 처음 두 편은 시편의 서론답게 생의 근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편은 신앙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시편 2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승리를 기술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주제들을 전면에 등장시킨 후에 시편 3편, 4편에서 각각 아침 찬양과 저녁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언제 누가 썼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알립니다. 생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한 시인의 노래는 동일한 위기를 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보호를 찬양하게 만들 것입니다. 신앙이든 비신앙이든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몸에서 태어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아들의 반란과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마저 삶의 길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신앙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몰아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기도하게 만듭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인답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햇볕 난날 찬송하다가 비바람 치면 불평하곤 합니까? 이제부터 신앙인답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생의 난관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역경은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손짓입니다. 시편 3편을 통해서 이제부터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신앙인답게 반응하는 법을 배웁시다. 시편 3편은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 두 절씩 낭망, 확신, 고백, 그리고 강구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내용상 정당할 뿐 아니라 앞에 반복되는 여호와여라는 부르짖음과 끝에 나오는 셀라라는 말을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이제 첫 부분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시인은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용맹스러운 왕이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온종일 지치도록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아들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한 임금의 심정을, 아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서 다윗의 급박한 상황을 엿보게 합니다. 휘하의 여러 장군들이, 많은 군사들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작전에 뛰어난 아히도벨이 압살롬 휘하에 넘어갔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은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눈등이 불어날듯이 반역군이 늘어나는 상황은 다윗을 낙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부딪히면은 온 세상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갖기 마련입니다. 아직도 다윗 편에 서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쫓기는 왕과 함께 있는 무리는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엄청 늘어난 반역군이 한 번 덮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망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가 당하는 괴로움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적들은 되는 대로 찌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가장 괴롭힐 말을 골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상처를 남길 말을 계산해서 내뱉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어. 전념하듯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어 뛸 듯이 기뻐하며 내뱉는 원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그대로 입증되기를 바라는 대적들의 마음, 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라고 하나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당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배신, 소외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고를 만나거나 건강을 잃어 입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세상을 살 때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그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가만히 소곤대기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해. 네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을 찾아. 그것은 우리 아픈 것을 핥히려고 듭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들의 수군거림 아니 원수 사탄의 비아그림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충직한 그 남편을 죽인 죄악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이유도 모르고 얻어터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임을 통고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비아냥 그림이 그의 마음을 심하게 핥히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해. 너 따위는 하나님께 도움을 알 수가 없어. 여러분은 자신의 양심이 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신앙에는 가장 괴로운 순간에도 처절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헐뜯는 그 순간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자비에 풍성한 하나님께 사실 그대로 아뢰입니다. 자신의 잘못 변명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픈 것을 계속 긁어대더라도 속상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절한 모습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이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비난하는 사울과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의 저주를 들어보십시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꺼지라 꺼지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단칼의 배려는 신하들을 말리며 다윗은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래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 사울이 자기 손안에 몇 번이고 들어봤지만은 칼을 들어 피 흘리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그래서 핏값 받게 되었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실제 모습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고발하여 낙담시키려 합니다. 하나님마저 너를 버렸다는 말만큼 신앙인에게 끔찍한 말은 없습니다. 어떤 시련보다도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기 시편 맨 처음 셀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계속 논란이 됩니다만은 음악적인 지침으로 간주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포르테에 해당하든지 혹은 잠깐 멈추는 휴집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반복해서 합성하도록 하는 되돌이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잠시 쉬도록 지정된 곳이든
반복해서 합창하든 아니면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든 하는 곳이라면 뭔가 탁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 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이 구절을 대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부분 3,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두 번째 부분에는 확신의 여주를 느낍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 때문에 갖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에 오는 확신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삼중주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안팎으로 아래 위로 사방으로 보호하는 나의 안전막이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애호산 원수의 칼날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둘러싼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보호하여 험한 파도가 밀어닥칠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재난의 때에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만세 반석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여 나의 영광이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자랑으로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자신의 방어자요 멸시받는 자의 영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험 가운데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빛의 가운데 하나님은 자랑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지금껏 왕으로서 누린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장차 누릴 영광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멸시와 모욕 속에서 왕국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는 은혜를 맛보십시오. 가장 힘든 순간에도 신앙에는 약속된 내일의 영광을 내어다봅니다. 현재의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환난 속에도 지금 겪는 고통 속에도 함께한 영광이 있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가리우며 맨발로 울며 감람산으로 올라간 그 길을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난의 길은 장차 겪을 메시아의 순환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신앙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찮은 영광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실 순간을 내어다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왕으로서 나의 위엄을 회복시킬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이 쫓겨난 바로 이튿날 아침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현재 분사행으로 하나님께서 자주 반복적으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의 삼중주가 여기 울려 퍼집니다. 확신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모욕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방에서 온갖 비난을 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소리쳐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를 향해서 무릎 꿇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나의 목소리로 부르시니 왜 소리쳐 부르짖습니까? 고요히 비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까지도 소리쳐 간구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확신에 찬 고백의 근거를 보여줍니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이전의 난간에 봉착할 때마다, 그때 부르짖을 때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을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싸웠던 소년입니다. 골리앗 장군과 싸움에서 하나님을 믿고 물맷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뺀자 3,000명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사울과 함께 추격할 때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에 부르짖음으로 그는 신앙의 소생을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떤 역경이 닥칠 때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멀어져 가는 대신에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칩니다.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보다도 창궐하는 연병의 날뛰기보다도 더 크게 부르짖는 강구의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질 때에 성소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성도에게 있어서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런 성도들은 소란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은 함께 따라 나서는 제사장 사독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괴는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계와 그 계신 데를 보이리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산에서 응답하시라는 고백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사역에 지친 선교사 여러분, 잠깐 숨을 돌리고 하나님 자신의 그쳐 그 성산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을 순간마다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역경은 우리에게서 자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기 시편 3편의 절정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우리 모두가 간밤에 자고 일어났지만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들 수 없는 상황에서 누워 자고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신앙 때문입니다.
밤새 불안해해야 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었습니다. 고통과 위협 속에서 누워 자고 깨었으니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았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머리를 하나님의 품에 들이밀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 자고 깰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자주 불면의 밤을 지새운 적이 있습니까? 사방에서 엄습하는 두려움 속에 전등 긍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염려, 저 걱정으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밤을 새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의 고비마다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선교의 현장뿐 아니라 목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마지막 12월 마지막 한 주간까지 저는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일 수 없는 마음의 부담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 인애는 날마다 동일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궁하십니다. 불변해하는 여러분 자신을 내게서 들려주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신앙 가운데 잠들 수 있고 확신 가운데 깨어난 성도의 우렁찬 고백입니다. 더 이상 둘러싼 많은 대적으로 인해서 그 조롱으로 인해서 침체한 상황이 아닙니다. 쫓겨가는 도피자로서가 아니라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직 위험이 물러간 상황이 아닙니다. 하룻밤 안전하게 보낸 것으로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격전을, 생명을 건 격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 가운데 얻는 확신이 계속 필요합니다. 생사를 건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자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들에 의해서 움츠려 드는 대신에 적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대적의 세력이나 그 지혜를 평가절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에 결코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날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서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응시하고 대적들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아직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진해 나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우겨싸임을 당할 수 있지만은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우린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역경과 난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천만인이 둘러치려 할 때에 그 천만인의 얼굴 하나를 보는 대신에 한 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서 소리치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시편 3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도의 끈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에 확신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앞부분에 보면은 다윗은 많은 대적이 일어나서 그를 치려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많은 대적이 다윗을 일어나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일어나소서라고 감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만 해도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일어나시기만 하면은 둘러싼 천만인의 손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틀림없이 그 옛날 모세가 드린 기도로부터 연유했을 것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마다 모세가 드린 기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수백만 군중 무장되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 어디에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나운 이리떼들이 그들을 덮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언약궤 하나 앞세우고 전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드렸던 기도는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할 때 언약궤가 떠날 때에 드린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이 당면한 반역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비록 자신이 범죄함으로 빌미를 제공했으나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에 대한 도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에 도전하는 역모를 분쇄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신앙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당하는 환난이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오늘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언약의 하나님 전능의 창조주를 찾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신실함과 전능을 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신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운수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장차 이 일을 어떻게 결말 지을지를 내다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운수에 뺨을 치실 것이며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불변하신 믿으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히브리 예언자들이 자주 말했듯이 표현은 과거형이지만은 장차 일어날 확실한 일을 표현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이루어진 것 못지않게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그것은 실현된 것만큼 분명합니다. 우린 다릅니다. 여러분이 선교지를 올 때 3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세웠겠지만은 그것은 때론 계획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심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시인들은 하나님의 내일을 바라볼 때마다 미래행보다는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기 놀라운 성경의 구원관이 고백됩니다. 구원은 항상 하나님께 속한 사건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자이시고 완성자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의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여호와께서 인도합니다. 거기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첫 걸음부터 여러분의 마지막 걸음까지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지금 당면한 어려움에 그래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하늘에 도착한 성도들의 구원만큼 확실합니다. 비록 아직 여기 있는 동안에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구원만큼이나 확실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이 아침에 부르신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 공고, 핍박, 굶주림,
헐벗음을 그리고 가래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백성을 향한 축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주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왕자의 반란으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빠진 그 백성을 위한 소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극한 혼란 가운데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비참한 처지에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입을 상처만 핥는 짐승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상처를 할 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쓰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어려움에만 도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낭망해하는 양떼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지도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백성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를 몰라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축복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엄청난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된 구원 속에 있는 여러분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누리소서 셀라. 이 축복의 영원한 수혜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지극한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거짓 신자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성산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유일한 구원자께서 우리의 유일한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앞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코로나 역병이 설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문명을 이용해서 서로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나서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가 전 세상에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오늘도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